우리 이제 신명기는 5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하나로 딱 26장까지 하나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제 26장 간단한 요약이 있고, 그리고 27장에 가보면 이제는 구속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제 27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듣는 게 최고의 칭찬이다. 그래서 최고의 칭찬은 내가 드러난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참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섬기나.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다. 참 저렇게 충성하고 변함이 없으니 자, 그게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언약을 맺는 건데요.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있고 모세와 장로들이 여기에 있고, 장로들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다 언약을 이제 맺는 겁니다. 2절 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석회라는 것은 돌가루를 돌재를 뜻하는 겁니다. 건너노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그래서 건너가자마자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근데 석회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기면 글씨가 이제 파지면서 분명해지겠죠. 그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4절로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니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그 위에 석회를 다시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 세우는가? 에발산에 세워라. 그리고 석회를 바를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돌단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놔야 되니까 이제 그 또 다른 돌단 그 위에다가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라. 거기에는 철기를 대지 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이제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근데 이게 뭐 돌이나 뭐 철이나 이런 걸로 깎아야 되겠죠. 글을 새겨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 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해라. 자, 모든 것을 명백히 기록해라. 19절 10절 모세와 제사장들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 고하에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그런즉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구례를 행할지니라. 또 레위인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장로들은 들어가고 또 레위 제사장들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증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세우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의무를 상기시키는 공적인 수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기억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7일 주기로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우리가 달라져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율법책을 등사하라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뭡니까? 율법책을 등사하고 자기 옆에 두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날 때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늘 가까이 옆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몇 번 봤는가 그거 뜹니까? 저는 일주일마다 뜨거든요. 뭐 2시간 봤다, 4시간 봤다, 뭐 이게 뜹니다. 일주일 동안. 어떨 때는 참 미안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주신 이유는 설교 들으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자꾸 보고 얼마나 쉽습니까? 핸드폰에 다 성경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상태를 딱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쉐마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 그랬잖아요. 문설주에 다 붙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호텔에 가보면 모든 방마다 다 문설주에 이 쉐마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 끝에다가는 술을 달아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 이런 겁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와 장로들은 이 일을 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해라. 그래서 아나두세 센터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사방에 붙어 넣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야 됩니다. 사방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참 생각나기도 하고, 그 말씀 읽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도요 자꾸 갖고 다니고 이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여튼 영감이 왔을 때 그때 가까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백히 기록하고, 큰 돌에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래서 누구나도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백히 기록해라. 자, 그리고 나서 12,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 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세겜을 두고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신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220m. 그리고 그리심산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으로 순례를 갔고, 에발산은 순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율법의 말씀을 세우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세겜을 중앙에 두고 에발산에 6부족, 또 그림산에 6부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 산 밑이 세겜이기 때문에 저 산에서 이야기하면 이 산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 바로 밑에, 수가가 있어, 수가. 이 사이에 수가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했는데 우리는 이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가가 있는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이 그린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신산을 예루살렘처럼 성스러운 산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축복이 선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서안 지구라, 웨스트 뱅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마리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를 내비를 쳤습니다. 내비를 쳤는데 그 내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행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딱 뜹니다. 불법. 예, 사마리아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아마 단체 관광으로 하면 갔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렌트카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발산에 높은 산이죠. 에발산은 느보산처럼 약속의 땅이 완전히 보이는 아주 높은 에발산에 큰 돌에다가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 말씀을 다 명백히 기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6지파를 갈라서 한쪽에는 에발산에는 6지파, 그림신산에 6지파 이렇게 갈라서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그림신산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 같은 것이고, 페르시아 때 성전이 이곳에 세워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128년 주전에 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무시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갈릴리는 그 위에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원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그리신산에 있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신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이제 수가 여인이 하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린신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의 재앙이 먼저 12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동의입니다.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12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관계에 대한 거 하나, 사회적 죄에 대한 저주 4개, 성적인 죄에 대한 저주 4개, 사회적인 죄에 대한 저주 2개, 그리고 요약적 저주 하나. 그래서 총 12개의 저주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주는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뭐 한다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이라는 말은 뭡니까? 숨어서라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지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아멘이라 할지니라. 17, 19절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거 말고 이웃 모르게 그걸 살짝 옮겨놓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왜곡된 정보를 줘서 다른 사람으로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상담해주고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곡된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뭡니까? 본인이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의 재산에 도용하는 게 지게표를 옮기는 거고 정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정보를 숨기거나 또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 이거 전부 뭡니까? 이거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객이나 고아 과부, 약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처사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거는 저주 대상입니다. 그리고 20절, 23절에 보면 가정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 나옵니다. 계모와 짐승과 자매와 장모와 규합하는 자. 이것도 은밀히 행해지는 거죠. 이런 건 다 저주입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뭡니까? 비밀리에 이웃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래서 12저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이거는 요약적인 저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11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이에 뭐라고요? 아멘을 하는 겁니다. 특징은 저주가 축복보다 먼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경우도 68개의 절 가운데 축복은 14개 절에만 나옵니다. 당시 국제법 조약에도 저주 항목이 더 길게 나왔다고 합니다. 조약 불이행의 불이익을 각인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 너 조금만 실수하면 너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래야 쭉 그걸 먼저 나열해가지고 그래서 그 손해볼 것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조약을 행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경우 불순종의 유혹을 거세게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실수 안 합니다. 그거 했다가 내가 하나님께 큰 벌 받는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게 너무 약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죠. 뭡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더 큰 벌인 겁니다. 여러분 안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 개입이 없습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증거.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야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난다. 11조 그거 안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찾아가신다. 몇 배로 찾아가신다. 막 그런 생각이 꽉 있는 사람은 딴 생각 안 합니다. 딴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먼저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각 저주에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형벌이 없습니다. 그냥 저주입니다. 뭐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비밀리 행해진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법률적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은밀하게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 12저주에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자, 우리는 축복에만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 다 아멘하잖아요. 12번의 아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하라고요?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멘을 안 했다고요. 죽을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다 이런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래야 선악과를 절대 안 따먹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엄포가 아니고 진정한 선언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래서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새벽 기도에 보면 어떨 때는 참 좋게 끝나는 게 있고 안 좋게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아멘을 해야 되나 하다가, 맞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 아멘해야 된다. 안 좋게 끝나는 것도 그대로 되니까 아멘해야 되고, 좋게 끝나는 것도 그대로 되니까 아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복과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6장.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체계하기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26장, 26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행하리라. 그런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행하리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할 수가 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